지난 2달 동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에 나오는 성경 구절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절에도 돌아오라고 했고 2절에서도 돌아오라고 했죠. 돌아오라. 여러분, 이 단어를 보면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구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까? 어떤 길을 갈 때, 어떻게 행동할 때 돌아오라고 합니까? 바른 길을 갈 때, 옳은 길을 갈 때는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아, 잘한다. 그 길 계속 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바르다는 겁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거릇된 길을 걸어가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대부분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돌아온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4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얼마 했습니까? 70년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종지부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이 남편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떠났던 이 고멜이 다시 가정으로 남편에게로 돌아온 사건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나는 돌아옴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입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고멜 사건이나 신약 성경의 탕자, 둘째 아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거나 혹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든 인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유혹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남편 호세아가 찾습니다. 결국에는 찾아서 그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 향락이 좋다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다니고 성경학교 하면서 열심히 교회에 쫓아오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향락이 좋아서 하나님의 품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뭐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고멜과 탕자의 경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고멜도 마찬가지고 탕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발로 걸어 집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나갔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혹이었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타락이었던 겁니다. 고멜도 그랬고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자랐던 아들인데 좀 답답하다.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게 답답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윤택하게 사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나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자발적으로 뛰쳐나갔던 겁니다. 그냥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나도 아들이니까 내가 가져야 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뛰쳐나갔는데 나간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번성했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집을 떠난 이후에 그들은 똑같이 뭐 했느냐? 불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멜, 결국엔 남편 품을 떠나 어디로 팔려갑니까? 유흥가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 결국에는 활락가를 맴돌다가 결국에 뭐만도 못한 되지만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집을 떠났을 때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멜은 누가 기다렸습니까? 남편 호세아가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저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오늘에야 아들이 돌아올까? 오늘에야 아들이 돌아올까? 아들이 돌아오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들의 공통점 네 번째가 뭐냐? 이들은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두 사람 다 똑같이 뭐 하느냐? 용서받았어요. 남편 호세아로부터도 용서받았고 탕자는 아버지에게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가 타락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떠났지만은, 자기 의지로 집을 나갔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돌아오게 만드시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망자입니다. 인간은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도망가지만 도망가는 그 인간을 찾고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의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을 찾습니다. 내가 섬길 신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뭐 하셨다?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에게로부터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지는 인간을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설교로 찾아오시고 깨달음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인간은 외면하지만은 하나님은 대면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미움의 대상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의 대상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미워하니까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미워보세요. 미우면 그 사람이 먹든 말든 관심 없습니다. 미우면 자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잠을 잘 잤나? 음식은 먹었나? 옷을 입은 게 보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하다. 옷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 입지. 뭘 의미합니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망가는 인간, 도망가는 그 인간을 향하여 쫓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쫓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방종, 불신과 배신을 용서하신다.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용서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다. 그냥 막무가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용서하겠다. 용서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돌아오느냐. 돌아오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돌아와야 되느냐? 왜 돌아와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 자,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는데 누구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자,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 여기 여호와께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에게까지 그 말입니다. 여호와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돌아오려거든 어디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품에까지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품에까지. 마치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가 계신 집에까지, 아버지 품에까지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했습니까? 왜 돌아오라고 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불의함으로 뭐 했기 때문에? 엎드러졌기 때문이다. 엎드러졌다. 여기 엎드러졌다라는 뜻이 뭡니까? 엎드러졌다, 실패했다, 절망한다, 고통 가운데 있다, 절망에 빠져 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 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 없는 사람 없고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에게까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엎드러진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엎드러졌습니까? 내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왜 엎드러집니까?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불의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불입니까? 불의함. 뭐가 불의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이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행하는 것, 자기 계획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불의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기 계산대로 사는 것이 불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불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먹을 것 좀 있으면 좋다고 해해하고, 조금 어려우면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불의합니다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란 넘어지고 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온전한 인간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인간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게 인간이에요. 깨지고 깨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져 가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넘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힘대로 살면 넘어집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계획대로 열심히 달려봤지만 내 앞에는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고 절망이 기다리고 있고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되던가요?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한두 가지가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이지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는 불의함으로 엎드러졌기 때문에, 실패자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오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뭘 가지고?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약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삶의 지름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고백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고백,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2절 뒤쪽에 봅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여기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수송아지는 뭘 의미할까요? 수송아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 드렸죠.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송아지, 제물을 의미하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뭐냐? 고백이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고백, 기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형식적인 거칠애보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라. 너가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너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게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야 되지만 뭐가 열려야 되느냐?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입을 열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찬송할 때도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고 찬송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입을 열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과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늘 여기 앞쪽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분은 아멘을 해도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안 해요. 아멘 아멘. 그 큰 교회 본당에 구석에 앉은 사람들도 다 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자던 사람도 깨요. 그렇게 아멘 소리를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 아멘 소리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불러다가 그렇게 소리하지 내지 말라고, 그렇게 아멘 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설교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가다가 이후에 타 병원으로 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느 지역에 입원했다 해서 부결자들을 동원해가 그 지역의 병원들을 다 연락해봐라. 자식들에 의해서 영천으로 병원에 가셨대요. 영천병원 다 연락해봐라. 하루 종일 교역자들이 병원 검색하고 병원 검색해가지고 그분이 혹시나 입원한 병원이 어딜까 찾고 찾아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나도 은혜가 되고 옆에 사람도 은혜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입을 열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뭐 하십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로 자백합니까? 입술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입술로 고백해야 돼. 입술을 열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너 입술로 고백해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두 번째 의미는 신앙을 정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을 정립하라. 3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누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자, 이 말씀을 잘 봅시다. 왜 이 말씀을 주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의지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았고 여기서 말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요즘은 군대가 뭐 말이 있거나 있지 않습니다. 미사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의지했다 이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 이게 뭡니까? 조각품이죠. 조각품을 세워놓고 신이라고 여기며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믿고 우상을 믿고 섬겼던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뭐하라? 고백해라. 신앙을 정립해라. 아이고 교회나 절이나 뭐 성당이나 다 똑같이 뭐 그런 소리 하면 그런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교회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되고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신앙관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흐리멍텅하면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천국도 아니고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사람들이 엉뚱한데 목숨을 걸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내 목에 칼을 뭐 한다 합니까? 엉뚱한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믿고 의지했지만 여러분 아수르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의 대상자로 삼았던 겁니다. 말을 키우고 사랑하고 그 말을 타고 다녔지만은
말이 날뛰는 바람에 그 말에서 떨어져서 깨지고 부러졌다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새기고 만든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했지만은 단 한 번도 그 우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3절 고와 찾아보세요. 고와 찾았습니까? 고와 찾았어요? 고아가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긍휼을. 자, 잘 기억하세요. 고아는 자격이 있었어. 잘난 것이 있었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간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눈 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내가 뭐 방법이 좋아가, 내가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머리가 좀 똑똑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 얻을 것, 받을 것,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호와께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엎드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넘어진 사람이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든, 권력 때문에 넘어지든, 건강 때문에 넘어지든, 지식 때문이든, 세상이든, 명성이든 넘어진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 가치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라. 결국에 이런 것들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죄 많이 짓는 사람들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이 죄 많이 지어요? 적게 배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뭐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짓지만 많이 배운 것들이 큰 죄를 지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방법을 알다 보니까 법조계에 있는 것들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알거든.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돈이 나를 살려줄 것 같지만 돈은 결국에 우리를 탕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도 처음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의 분깃이 주머니에 다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많아가지고 뒤에 백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가방 안에다가 아버지가 주었던 그 분깃을 막 가방 한가득 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 아버지 곁을 떠날 때 그 아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좋았겠죠.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재물이 떠나갔어요. 재물을 잃어버리니 짐승 취급받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세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생각의 방향. 시선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행동의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언어의 방향을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바꾸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뭐 해야 된다? 바꿔라. 그게 사는 길이다. 회복되는 길이다.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시각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언어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고 삶의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 언제? 지금.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길이요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그냥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오늘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내 오늘 교회 갔다 왔잖아, 뭐 예배 참석했잖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집사님 가정에 소가 많죠. 소가 많죠. 여물을 주죠. 소 여물이라 하죠. 여물을 주죠. 그런데 소는 여물을 먹고는 되새김을 해요.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 마지막 부분에 계속 강조했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숙제. 뭔지 기억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읽어야 된다. 읽어라, 들어라. 읽어라, 들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읽었습니까? 읽으셨어요? 읽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외쳤지만은 다 읽을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그랬어요. 다 안 읽을 거다. 그러나 좀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좀 감동이 있어가지고 막 좀 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한 막 10분 정도 그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가 또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바꾸라. 어디로 방향을 바꿀까요? 말씀에게로 방향을 바꿔라.
말씀을 향하여 걸어가라. 말씀이 내 삶의 목표 표대가 되어야 된다.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내가 회복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날마다 천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디로? 말씀을 향하여.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며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